이제 추위도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죠? 오늘 날씨를 보면 많이 이제 따뜻해진 것 같아 이제 봄이 되어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수도 지나고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1965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서 오전 8시부터 맹호부대, 제1연대, 3대대, 10중대 이 중대장인 강제구 대위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중대원들에게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현장에는 간부가 4명 있었고 병사가 165명이 있었습니다. 이날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쯤에 이르러서 이제 이병인 박해천 이병이 수류탄을 던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이병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핀을 뽑고 이제 안전 손잡이를 쥐고 이제 수류탄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류탄은 야속하게도 이 박이병이 던진 방향과는 다르게 공중으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때 옆에서 교육을 감독하던 이 강제구 중대장이 급히 뛰어가서 이 수류탄을 발로 차서 멀리 보내려고 했지만 그 앞에는 바로 다른 병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류탄을 손으로 들어서 집어서 멀리 던지려고 했지만 이 동안 시간이 급박하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구 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이 중대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몸소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구 중대장은 이 폭발한 수류탄과 함께 산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가지고 170여 명의 중대원 중에서 5명만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28세였던 중대장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1살 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강제구 중대장의 이러한 희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또 강제구 이 중대장 이러한 희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해서 이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이 믿으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사단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탄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되겠어요? 이 환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대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헬라 사람도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신약 성경에요. 무려 116번이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의미는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거저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바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또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은 이때 충분히 그거를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먹어야 되는 걸 먹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다른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막으신 거예요. 죽으라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날마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무효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언제부터 생긴 거라고요? 최초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십계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죄로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라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 사람은요, 주님 안에 다 형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자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아니면 형제지간에, 아니면 이웃지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눈만 뜨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런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건 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마귀 유혹에 따라가지고 서로가 이간질하고 적대시하면서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니까. 이거 애써서 이렇게 손으로 빚어갖고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좋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저희들이 싸워갖고 저희들끼리 싸워갖고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사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망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뭐죠?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지 않고 도리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모두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다가 펼쳐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이렇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십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제사함을 받고 누구는 제사함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누르두릉두한 사람들이나 다 차별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심판주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죽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단마귀들은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마귀의 이 방해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상황이 어땠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적 질서가 아주 강했죠. 그래서 외국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박해 기억 때문에 개신교 역시 처음에는 의심과 탄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단마귀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와 벤델러 같은 이 선교사들이 이 서양의 의료,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탄압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교세가 더욱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마귀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서로 싸우기를 부추기고 있어요. 화목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으르렁대면서 싸우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게 하는 거죠. 갈등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분열하게 하는 것이죠. 적대시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환해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딸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강제구 소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중대원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겨우 5명만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매사에 평안하고 매사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직장에 나와서 서로 싸운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아래 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죠? 더불어서 남을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